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9주일의 제26문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9주일은 사도신경의 첫 부분에 우리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나오는 문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26문의 본문의 내용은 229페이지에 있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은 283페이지에 238페이지, 네, 38페이지에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229페이지로 옮기도록 하죠. 229페이지로 왔습니다. 229페이지고요. 자, 26문에 오늘 우리가 2번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1과 2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자, 오늘 이제 여기 동그라미 2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하도록 하는데요. 동일한 것, 즉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영원한 섭리로, 아주 중요한 문구가 오늘 나왔습니다. 붙들고 통치하고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인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이 고백.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또 우리가 한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영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제공될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더 나아가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나에게 그분이 보낸 무슨 악한 것이라도 유익으로 바꾸실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I have no doubt. 이렇게 우리는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38페이지로 가서 오늘 동그라미 2, 오늘 3까지 관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로 왔습니다. 200. 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신앙 고백에 우리 1번에서 우리가 했죠. 이어 섭리에 관한 거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랬을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심, 우리 성경에서는 전능하심이라는 단어보다는 만군의 여호와여, 야훼 이렇게 됐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을 맺는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시간에서 일어난 것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합의와 섭리로 인류를 포함하여 창조한 것을 붙들고 통치한다. 합의, 카운슬이라 그러죠. 카운슬, 죄송합니다. 카운슬.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영원한 합의에 따라 선택 예정이 세워진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영원한 합의에 따라서 선택하고 예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영원한 합의가 있다. 이게 신격의 합의죠. 신격의 합의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에 무슨 카운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표현인데, 그러니까 논의를 하신 거예요. 나의 존재가 시간에 등장하기 전에 내 존재에 대하여 그분이 이미 합의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것에 따라 섭리가 수행된다. 영원한 계획에 따라 실행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영원한 합의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르고, 자, 이게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좀, 일단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예. 자, 제가 한번 판서로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신격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 합의가 이루어질 때 거룩한 지혜라고 그래요.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는 우리의 고백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지혜로 합의하여 선택을 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섭리로 나타나죠. 이거는 시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다 영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시간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단순히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예정했으니까, 예견했으니까 이러한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심오한 의지에 따라 거룩한 지혜로 합의하여 삼위의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와 합의는 동반자이다. 이에 따라 말씀 선포자는 하나님의 합의에 관하여 올바로 알고 선포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안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을 일단은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합의가 영원하기에, 그럼 이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시간이에요. 그분의 약속이나 목적이 폐지, 당연하지요. 영원한데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폐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신적 의지의 선한 기쁨, 자, 앞서 선한 의지의 거룩한 합의가 있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의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기쁨, 그러니까 선한 기쁨과 목적과 그리고 합의를 하세요. 하나님은 이 의지에 따라서. 근데 이것이 다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을 해요. 또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부정적이고 편파적이고 그리고 부족한 그것은 없어요.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거룩한 거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우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합의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돼서 이렇게 제가 뭘 안다고 이렇게 조잘거리겠습니까? 있는 대로 제가 말하는 것이지, 제가 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식되어졌다면 그건 제 실수죠. 실제로 하나님을 성경이 증명한다. 예를 들어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항상 완전히 서리라. 자, 하나님의 합의와 섭리는 다르지 않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작정, 즉 합의에 따라서 시간에 섭리하는데 이건 다르지 않다. 다를 리가 없죠. 각각 계획하시고 실행하는 것을 고백하기에 그분이 작정한 것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죠. 영혼은 영혼의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현재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죠. 그분의 작정은 영혼에서 단일하고 시간에서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은 창조의 장에서 잘 드러난다.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잖아요. 말씀하시니까 별들이 태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시간은 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창조의 장에서 잘 드러난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단일하기에 변화, 수정, 보완 없다. 예측, 예상, 예감, 조건 등과 같은 개념을 영원에 개입시키면 안 된다. 뭐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겠다.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간단하게 말하면 WF라고 말할 때 그 16장이 선행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라도 하나님께 어떤 그 영향을 준다는 것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시간을 포함하기에 영원에서의 계획은 시간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지 복잡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단번이라고 하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영원에서 신격의 합의에 따라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수행한다. 칼빈 선생도 이제 기독교 강요 이건 15장에서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단번이다. once이다. 인간 측면에서는 단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지가 다양하게 복잡하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 우리는 평면으로 보니까요. 3D로 보기가 좀 어렵죠. 하늘의 별들이 다 우리에게 스크린처럼 이렇게 이렇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평면에. 그러나 실제로는 별과 그 거리들은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앞과 원근의 거리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동시에 다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좋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의지가 다양하다. 마치 빛은 하나인데 우리에게는 무지개로 보이잖아요. 이제 이것과 같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니 인간에게는 헷갈린다. 우리가 앞서 이제 동그라미 2에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만은 그 불행도 악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악한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것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영혼의 계획이 있는데 시간에서 드러난 결과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 불만 그리고 불신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단일한데 왜 평안, 환난, 더 나아가서는 빛과 어둠, 복과 저주, 선택과 유기, 예정과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충돌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시간에 살아가는 인간의 제한과 한계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앙 고백은 Son God 이렇게 말하잖아요. God of Son, the Son, 신성을 지니기에 그분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구별된 아들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성 간에, 그러니까 특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특성이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property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포스타시스에서 나왔다. 그죠? 히포스타시스에서 나왔다. 위격이라는 것은 라틴어의 펄슨에서 나왔다. 페르소나에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의미죠. 이것을 묶어서 우리는 본체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철학 용어에서는 시스턴스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격 간의 동일 본질이며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substance를 말한다. one substance죠. three subsistences. 구별된 위격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이처럼 성령은 아버지나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는 아들 없이 존재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성령 없이도 그래요. 이것은 이제 구별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고백의 내용이 구별에 관한 하나의 고백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 위격의 연합, 컴비네이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주제는 교회 역사만 아니라 신앙세계에서 다 가장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증명으로 제1차 범종교회의, 보통 뭐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들이 쓰는 로만 카톨릭의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범종교회의.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제2차 범종교회의라고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신성.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판서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1차 종교회의, 2차 종교회의, 3차 종교회의, 4차 종교회의. 이것을 대신해서 니케아 종교회의. 이것을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에베소서라고 그러죠. 에베소 종교회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칼케돈 종교회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 거죠. 예, 장소에서 모였으니까. 이때와 이때를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때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은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단성론 논쟁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죠. 예, 그리스도론,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론 논쟁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논쟁이에요. 그래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나타난 신앙 고백, 여기에서 나타난 신앙 고백, 그리고 아다나시오스 신앙 고백, 그리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일명 4대 신조라고 말하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것은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신앙. 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래서 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요나가 고백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가 아니고 토마스죠. 이것은 부성애를 의미하며 나의 하나님은 곧 나의 아버지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나의 백성,
영어 표현에서 그냥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소위격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할 때는요,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Do you think I am your king or a king? 이렇게 말할 때 전혀 다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예, 왕입니다. king입니다. But not my king. 내 왕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극존칭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한 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이랄 때는 정말 다르죠. 이거 친구냐? He's your friend? No. One of my friend. 이 벌써 개념이 다릅니다. 친구 가운데 한 명이지 내 친구는 아니야. He's not my friend. 내 친구 아니야. One of friends 또는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야. 이런 이제 우리말에는 이제 이런 것이 좀 없긴 없죠. 저 사람 누구냐? 교회 오빠인데.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또 좀 더 정확히 말할 수 있죠. 아니야, 그냥 알고 있는 오빠야. 이렇게 이제 말에 좀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My brother이냐? In church? church member? No, he's just a church member. 이렇게 말해보네요. 그래서 내가 그를 향하여 brother이라고 그냥 부른 거야. Generally speaking, brother as a man members in church. 교회의 남성의 일원을 향하여 우리는 그냥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야. He's not my brother. He's not my friend. 이렇게 해버리면 개념이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영어도 잘 못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하는 이유가 이 어감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은 분리하여 각각 뜻을 지닐 수 있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고 가장 좋고 아버지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고 나의 위로자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다. 이분을 향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한다. 예, 다음 시간에 241페이지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보람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